우리 오늘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그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목 스데반의 설교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어야 되죠. 설교를 들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듣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땅에서 그 핵심이 뭐죠? 성경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다. 구속 뭡니까? 해방, 노예 해방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노예 해방의 역사, 구속의 역사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그 당시 갈릴리 유대의 본토 유대인들이 있고 또 외국 이방 나라, 뭐 쉽게 말하면 애굽 아니면 뭐 그리스, 그죠? 뭐 메소포담 어디입니까? 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그곳에서 또 갈릴리,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이런 데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안 맞으니까 서로, 그죠? 편먹어 가지고 우리 과와 우리 가부는 안 돌봐주네. 자기들끼리 뭐 좋은 거 다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사도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야.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래서 집사를 뽑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자. 이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개, 뭐 행정적인 일, 그것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과 5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뭐 이렇게 이름이 그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 보건대 참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죠?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통치하는데도,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그리고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뛰어난 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뭐 사도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말씀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능력도 행하는 그런 집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처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돼 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딱 고발을 한 거예요. 그죠? 고발을.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를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 앞에 이 거룩한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지금 고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변론 겸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죠. 성전이 뭐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성전.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이곳에만 계셔.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곳에만 계셔. 또 율법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아.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그죠? 두 가지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대부분 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금 7장에 스데반이 설교로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온갖 규례와, 그죠? 율법이 뭘 말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은 뭘 말하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그전부터 유대인들도 알아요. 사실은 아는데도 말로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은 두 가지 정신이다.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온갖 율법 말고 614가지 규례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죠? 온갖 것을 지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온갖 것으로 착취를 해요. 돈을 내라 그러고, 성전세 내라 그러고, 그죠? 차별하고, 무시하고, 장애인들은 아예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 은혜가 없어,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이고, 부정탄다 그러고,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냐? 누구죠?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랑을,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지금 스데반이 풀어주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고만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야.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야. 더러운 자야. 부정한 자야.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을 가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을 가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야. 오해를 하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 이런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합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거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만 있었나? 하나님 아니야. 아브라함 불렀을 때 메소포타미아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른 거야. 그죠? 메소포타미아. 이르시되,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죠? 땅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땅 다 있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것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나약한, 그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의 상징이지 그곳에 갇혀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 계속 읽을게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말을 또 쓰고 있죠. 약속.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그 보여줄 땅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을 써요. 약속의 땅.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도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민족이 되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갑자기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성전에 계신 게 아니야.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셨어. 디아스포라, 그죠?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셨고,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고 애굽에 계셨다. 애굽에 계셨어. 그래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10절에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고 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민족이 되었죠. 그죠? 번성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렀죠. 그죠? 요셉을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이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모세 얘기를 나가죠. 400년 후에 이제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모세가 구원받았죠. 그죠? 그 방주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민족을,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는 왕자로서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모세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원자예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자로서 이 노예같이 핍박받고 죽음 아래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거절했다.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거 지금 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근데 이 미디안 땅에 성전이 없는 그 땅에, 그죠? 그 땅에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땅뿐만 아니고 애굽 땅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쫓겨난 그 민족, 자기 민족이 거절해서 쫓아낸 그 모세가 있는 미디안 땅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삐까번쩍한 금칠한 그 성전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명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거절한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 너희 조상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야. 구원자를 거절했단 말이야. 그 거절한
그 구원자가 진짜 구원자가 모세 같은 진짜 그림자가 아니고 모세는 그림자예요. 진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거절한 것처럼 너희들이 거절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나를 고발했지. 이 성전에만 있다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이야. 왜? 그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아마 그런 설교를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이자가 그것도 고발을 했죠. 성전을,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진짜 성전은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조상들이 거절한 모세처럼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강하게 지금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구원자는 모세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인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너희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를 거절한 거야. 이렇게 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이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래서 교만한 자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안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진짜 구원자, 진짜 모세, 진짜 구원자, 그 예수를 지금 스데반이 선포를 하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죠? 광야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조상들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막과 성전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그게 성전을 지었는데 48절 한번 볼까요? 47절 48절 같이 읽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도,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음성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고
성막 성전에서 그 속에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신 분입니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50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오히려 그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게,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이거 지켜 저거 지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때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내가 성전이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멍에와 같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등 뒤에 던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오히려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죠? 내가 이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죠.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히려 이를 갈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없소서. 예수처럼. 이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인데, 그래요. 참, 우리는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광야 교회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 상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아니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부도자인데 교파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모임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몇 개월 안 됐대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교회 가니까 예배 시간도 너무 길, 2시간이나 하고, 또 다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안 믿기는데 자기 보고 성도라고 소리도 안 하고 무슨 씨 신뢰도 안 주고 재미도 없고 불편하고 그렇대요. 복음을 전하니까 다 안 돼요. 나는 CC 내비게이터도 했고요,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다 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겨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했죠. 당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공짜 구원입니까? 그냥 뭐
해방된 그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봇입니까? 그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스데반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결론은 예수라고요. 예수. 십자가에서 죄를 다 대속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결론은 예수를 너희들이 버렸다.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진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였어. 그분이 바로 성전이야.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야.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가짜 복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게요. 신약 266페이지.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16절에 성전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유대인들처럼 황금덩어리 저게 성전이야. 그리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내가 교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그 뒤에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는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샀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종들이 자기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종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샀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은 자죠. 그게 진짜죠. 우리 그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에는 내가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요?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D가 풀이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분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 거야. 이러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왜? 그 안에 주님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삽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게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렇게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 정적인 게 아닙니다. 동적인 겁니다. 그 앞에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후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가 사는 거예요. 주가 사는 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론은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가면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은요 함께라는 뜻도 있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골목길을 가는데 골목이 갑자기 훅 좁아져 가지고 꽉 끼어버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대한 돌덩어리가 우리를 꽉 막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꼼짝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결론은 사랑 안에 콱 붙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은요, 네가 죽었다. 누가 살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살았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그거 아니죠. 그래서 15절이 해석입니다. 15절이 해석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사는 거. 그거는 아까 우리 그죠? 모세를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래 너를 인도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금송아지야. 그래가 춤을 추고 행복해하고 난리를 하고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요. 거기에는 그저 율법도 없어요.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스데반이 간곡하고 간절하게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진짜 성전 되신 우리 주님과 또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진짜 성전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성전인 것을 또 증거하고 내 삶이 내가 내 믿음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 참 율법이 완성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뜻대로 사는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